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새해의 첫날이고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가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루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행복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을 받는다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사랑 많이 하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의 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과연 교회는 사랑의 표징인데,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가득했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고 한 해 표를 정했는데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점수를 먹인다면 몇 점이나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 썩 좋은 점수를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줄 것을, 조금만 더 이해해줄 것을, 조금만 더 품어주었을 것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이런 아쉬움이 많은 지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요. 장로님, 사랑받고 싶어요. 권사님, 사랑받고 싶어요. 집사님, 사랑받고 싶어요. 성도님,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갈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답답하고 지쳐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금년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받을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냥 사랑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복잡하고 꼬이고 뒤틀어지는지 모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내 마음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가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고 있는지, 냉정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교회생활이 어떻습니까? 직장생활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즐겁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고,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고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생활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얽힌 관계가 있겠습니까? 내게 어떤 유익이 있기에 그렇게도 고집피워야 합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목양을 하면서 목회자가 가장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교인들은 당연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된 것이, 진실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고, 한 영혼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생각을,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냉랭한 교회라고,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교회라고, 이렇다면 나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이다, 천국 같은 교회다, 가정 같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에 우리는 교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였다면 새해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을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나를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지, 내가 더 많이 참아야지, 내가 더 많이 인내하면서 품어줘야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 기다려야지, 더 기다려야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야, 내가 끝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아버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간다고 시장에서 검정색 가방을 사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리 많은 기억은 없습니다만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약주를 드시고 저녁쯤에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실 때, 막내야, 이리와. 술 냄새가 굉장히 풍겼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저한테 비벼대는 겁니다. 껄끄러웠습니다. 술 냄새에 지독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누님들, 잘 되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늘 염려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늘 피곤하게 보였습니다.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추수할 때까지 그 일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논에서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시고 저한테 엄마가 막걸리 한 병 받아서 고추장하고 멸치하고 마늘 꽁지하고 안주로 갖다 주라고 했던 그 심부름했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또 가을에 소구루마에다가 집단을 그 나락 그 볏짚을 가득 쌓아가지고 집으로 마당에다가 쌓고 이제 동네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 홀대를 쭉 놓고 훑은 모습, 이런 생각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실 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술에 몹시 취하고 성질이 나면 밥상도 던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하나 잊지 못할 생각은 자식들을 절절히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만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만의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가정의 책임자다, 보호자다,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 이런 막중한 의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면서 가슴 아리하면서 아버지만의 애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빠가 되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세세하지 않지만 아버지만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비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가슴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아버지만의 생각이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도 가슴 깊은 내면에는 깨질세라, 상할세라, 잘못될까봐 염려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사랑할 수 없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컬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모습,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무엇입니까?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못된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사를 미리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이 둘째 아들의 나이가 17세, 18세, 20세 이하로 추정을 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위에 형님도 계시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먼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날마다 보지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 어린 것에게 돈을 줘서 먼 나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뻔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날마다 아버지를 볶아댑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 이길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무슨 말 하면 꼼짝 못합니다. 큰 소리를 치다가도 아이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 내가 뒤쳐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로 하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서러울 나이는 아니지만 70세 넘어가시면 자식들이 큰 소리 치면 얼마나 서러울까 지금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도 이 둘째 아들이 원하니까 몇 번이고 거부했지만 끝까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왜 안 주는 거야? 나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아빠, 빨리 주라고. 날마다 강도가 깊어집니다.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네가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할 때 뻔히 보이지만 너 실패하고 돌아올 거야. 너 망하고 돌아올 거야.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끝까지 원하니까 그래, 가라. 가슴이 아프고 정말 괴로웠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끝까지 요구하니까 그래, 떼어주마 해서 그 아들에게 논밭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어서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신이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청망청 멋지게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져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다 보니까 그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때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먹을 돈이 없습니다. 무엇이가 사 먹어야 되는데 다 허랑방탕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어디 가서 주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얻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생각한 것이 돼지 기른 집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돼지 치는 일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전혀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하니까 거기에서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됩니다.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돼지가 사리로 먹던 쥐염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지라 그것도 떨어지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어서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자신의 비참한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막을 때 내가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거느린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들은 그래도 먹을 것은 염려 없는데 그 품꾼들은 참 좋겠다. 이런 부러운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식이, 아들이 그 집의 모습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 여러 품꾼 중에 모순 중에 하나로 나를 삼아주신다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다. 이것이 방탕한 둘째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이 설교 주제를, 교육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루 한 날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분명히 잘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였고 철부지였고 평소에도 일하지 아니하고 속을 썩이며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결코 이 아이는 타국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지만 언젠가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마을 입구를 늘 바라보면서 저 멀리 누군가가 보여지면 혹시 저 아들이, 저 사람이 내 아들은 아닌가, 이렇게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아버지였습니다. 혹시 오늘이라도 이 나간 자식이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다시 뜨고 저게 마저 내 아들이야 하면서 아버지는 뛰쳐나갑니다. 저 멀리 오는 그 아들의 거짓골이 되어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뛰쳐나갑니다. 달려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하면서 끌어안고, 성경에 보니까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때에 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아들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끌어안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품꾼이 하나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버지가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인데, 시간이 우리 시계로 12시가 되었기에 이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아버지의 마음 꼭 우리가 간직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정말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신을 완전히 뒤엎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도 이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